네,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의 전 세계를 이제 짧게 표현하자면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회개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시작은 나병 황자를 만나고 그와 입맞춤을 했을 때이고 오상을 받았을 때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또한 이제 태안 형제의 노래로서 그 환희의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평생 동안 회개의 여정을 걸었는데 이것은 그의 정신과 육체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를 방해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수련 끝에 오히려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형님인 그리스도와 일치했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형제, 자매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화해하고 일치하게 된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드디어 그가 원했던 완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태안 형제의 노래는 그것을 증명해주는 찬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태안 형제의 노래는 그리스도와 일치한 영혼이 부르는 환희의 찬미가이고 이 찬미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러한 신비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교 정통 안에서 신비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태안 형제의 노래가 가톨릭 신비신학의 전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표현된 그 여러 가지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또한 상징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이 상징이 신비신학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해드린 게 프란치스코 성인이 신비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신비가임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는,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으로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신비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성적인 추론 없이 영적으로만 받아들여진 강의를 보세요. 하느님에 관한 지식과 사랑이고 이것은 개인이 깨달은 종교적 진리로서 누구에게 전달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신비라는 것은 개별 인격에 주어지는 특별한 신비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묘사나 표현을 하더라도 그게 안 돼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서 표현하기란 매우 어렵고 또 전달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신비는 인간의 이성적인 영역에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내 모순점이 있는 거죠. 가톨릭 신비 신학이라면은 학문으로서 연구가 되어야 하지만은 신비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각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싶은 거죠. 그래서 신비 신학은 무엇을 연구하느냐? 신비 체험을 한 성인들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저서 혹은 주위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이제 신비에 접근하는 것이 바로 신비 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비신학에서 하느님 주도성인데 이건 제가 일부러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 보나벤투라를 언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나벤투라 수사님 계시는데 가톨릭 신비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신비적 일치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보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게 가장 중요시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뭐 할지라도 그것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거의 0.00001%고 나머지 99%를 채우는 것은 바로 성령의 활동,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 체험에 있어서 영혼의 수동성은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건 아빌라의 드레사, 십자가의 성령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활동이 주 동인이고 영혼이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들어 높이는 상위의 힘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넘어 위로 올라갈 수 없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적인 단계들을 계획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비참성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한 후에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나벤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런 체험을 하신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의지로서나 어떠한 계획으로서 하느님과 만나고 일치하고 신비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성인의 수많은 체험들이 그런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비가 아닌 성 프란시스코.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관상이 필요합니다. 신비가 성령의 주된 동행이라 할지라도 역시나 기도와 관상이 없으면은 신비를 체험할 수 없고 하느님과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관상에 몰두하기 위해서 자주 은둔소를 찾았습니다. 토마스 첼라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가장 포근한 안식처는 기도였다. 그 기도는 잠시 하는 기도라든가 헛되거나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장시생활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겸허하게 고요히 드리는 기도였다. 저녁에 시작한 기도라면 아침이 되기 전에는 끝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추론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실제를 만나고자 했고 이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신비로 개명된 자기신의 존재였던 실면 안에서 완전한 생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단순한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잔꽃송에서는 나의 하느님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로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단순하고 반복된 기도로서 하느님을 만났고 이로써 하느님과 일치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형제의 노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프란시스코 성인이 자연 신비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첼로노의 증언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께서 아름다운 꽃의 자태를 보고 향긋한 방향을 맡을 양이면 이 꽃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한 기쁨을 그의 마음에 다 부어 넣는지를 독자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 있을런지. 그는 꽃무리를 보게 되면 꽃에서 이성이 있는 양 설교하였고 주님을 찬미하도록 권하였다. 같은 식으로 그는 잡곡밭, 포도밭, 들숲 그리고 들에 있는 예쁜 열매들, 흐르는 샘물,
동산의 푸른 풀이나 나무, 땅, 그리고 불, 공기, 바람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하느님께 봉사하도록 가장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권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라 보고 불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탁월한 방법과 예민한 감성으로 사물에 숨겨진 비밀을 간파하였다. 네, 완덕의 거울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에게 있어서 이제 그 피조물, 자연들, 창조물들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된 것들은 그들 자신을 넘어서는 창조주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토마스 첼러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프란시스코는 자연 신비가였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깨달았고 그로써 하느님과 일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안 형제의 노래는 자연 신비가인 프란시스코가 하느님과의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노래한 것이고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 보편 정서에 숨겨져 있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 상징을 성인은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자유롭고 능수능란하게 표현하고 노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톨릭 신비신앙을 바탕으로 태안 형제의 노래에 나타난 상징들 어떠한 신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노래는 세 시기로 거쳐서 작성되었습니다. 첫 부분인 1절에서 9절까지는 프란시스코가 피조물을 끄고 난 다음에 새로운 눈으로 피조물을 보면서 노래한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부분이 10절과 11절은 아시시 시장과 주교의 불화 중에 프란시스코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노래한 것이고 이게 용서의 노래. 셋째 부분은 12절에서 14절까지 프란시스코가 죽음을 앞두고 청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1225년에 작성됐고 마지막은 2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적어 놓았는데 본문을 이게 이탈리아어죠. 이탈리아어. 고대 이탈리아어, 중세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그 본문이고요. 이게 프란시스코 대성당에 있다가 현재는 아시시 시립도서관에 있는 프란시스코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연대는 1279년, 1279년 그때의 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봤자 몰라요. 저도 모르고 이탈리아 말, 근데 이탈리아 말도 모르는데 중세 이탈리아 말이면 더더욱 모르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연구. 뭐요? 아닌데. 지극히 높으시고, 그러니까 그 한글은 제가 최민순 신부님 번역을,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을 이렇게 옮겨다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록을 보시면은 본문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친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 것이옵고 홀로 당신께만 드려져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대한 언급으로 이제 노래가 시작되고 있죠. 프란시스코에게 있어서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현존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것들을 창조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주님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에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서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라고 프란시스코 성인은 노래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정신학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개념들이 어떤든 간에 그 개념들은 알 수가 없고 초월적이며 신비스러운 하느님을 나타내기는 부족합니다. 부정신학. 부정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하느님의 상에 대한 부정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정신앙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느님은 뭐가 아니다,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은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긍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천한 인간의 어떠한 개념 안에 하느님의 속성을 그렇게 넣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게 부당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개념 안에 그 하느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하느님을 우리가 한정짓게 만드는 어떠한 그러한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느님의 어떤 그런 개념을 너무나 축소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하느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프란시스코 성인이 부정신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성인께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결과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는 말하기조차 그런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난의 정신입니다. 가난 정신. 프란시스코 성인은 평생 인간 본성에 내재된 소유의지에 저항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반드시 그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느님인가를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하느님이 소유의지나 권력이지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 욕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로 올라가려는 열망을 표현했지만은 그 열망은 소유주가 아니었고 부정의 길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 그리고 태양입니다. 이게 첫 번째를 봤어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연으로 갑니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서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로 해 낮이 되고 그로써 당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강치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태양. 가장 먼저 태양에 대해서 피조물로서 태양을 먼저 태양과 함께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에서는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는 세 번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세 번 나오는데 모두가 빛의 성질과 관련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벨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은 아름다움, 달과 별들은 어여쁨, 불은 아름다움. 예, 다 같은 뜻으로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은 빛, 그러니까 그 빛을 두고서 아름다운 거, 빛을 두고서 아름답다고 했죠. 예, 태양의 노래에서. 그래서 태양이 빛을 내니까 또 달과 별들도 빛을 내니까 또 불도 빛이 내니까 아름답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빛이라는 것을, 빛이라는 이미지를 아름다움과 결합시켰습니다. 그만큼 그는 빛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성인이 이 노래를 쓸 때에는 거의 장님이었습니다. 예, 그의 눈이 태양빛을 견딜 수 없었고 고통이 되었을 때였고 이때에 그는 빛나는 태양을 내적으로 응시했고 정과 같은 감탄과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예, 성인은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빛을 자기 내부에 찾았고 이렇게 발견된 태양빛은 그에게 관대하고 포용력 있으며 계산 없이 모든 일을 비추는 이미지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노래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태양이라는 빛의 원천을 통해서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 조명되고 정화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은 자기 내면에서 태양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신비 체험과 관련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비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어떠한 영혼이 정화되는 그 과정에 영혼이 고통이 극심해지고 그런 상태였을 때에 되게 불안하고 비참한 그 상태이지만은 신적인 어떤 광명과 어떤 광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화가 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런 과정을 물론 평생을 통해서 겪었겠지만은 이 마지막 시기 성인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쯤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수장님께서 마티아스 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인의 마지막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외롭고 고통스럽죠. 그런 것을 이제 정화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정화의 과정 속에서 자기 내부, 자기 영혼 내부 속에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은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일 수 있겠지만은 어떠한 태양의 이미지, 하나님 태양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화되고 그로써 하나님과 일치하는 체험까지도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는 어두운 밤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은 그를 조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빛을 사랑했고 빛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인 태양은 프란시스코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드립니다. 태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어떤 영광석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치 그 신적인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프란시스코는 태양을 피조물로 형제로 여겼어요. 이걸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좀 그런 태양에 대한 어떤 신적인 그런 지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찬미하고 그렇게 흠숭했지만은 프란시스코인도 그런 거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냥 같은 형제 피조물로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과 별들의 찬미.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 주님 받으소서. 빛 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였음이니이다. 달과 별들. 종교적인 상징으로 볼 때 달과 별들은 천상에 있고, 천상은 지극히 높으신의 분의 궁전입니다. 즉 자매인 달과 별들은 이제 천상에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달과 별들은 빛의 이미지고, 앞서 언급했듯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빛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갑진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제 달과 별들을 꾸몄습니다. 프란치스코 저서에서 물체들의 값진 성질은 거룩한 실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달과 별들이 거룩한 천상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실제와 연관되어 있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갑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실제와 갑진이라는 것,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과 별들은 어두울 때에 빛이 납니다. 어두울 때에 빛이 나니까 갑진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태양의 노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형님인 태양이었죠. 형님인 태양. 형님인 태양이었는데, 태양은 역동성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밝게 빛나고 역동적인 태양의 이미지를 따라서, 이 태양을 이미지를 따라서 그 후에 밤에 빛나는 등불인 자매인 달과 별들이 나옵니다.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 두 이미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죠. 이 둘은 서로 높은 데에서 서로를 부르고 있고, 서로 완성하며 함께 우주적 쌍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태양의 이미지와 여성적인 달과 별들이라는 밤의 이미지, 이 결합은 완전성을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화 완전성, 처음에는 태양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는 달과 별들을 노래하는 이런 것들, 이게 어떤 한 쌍을 이루겠다는 거, 이러한 조화와 완전성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음 안에서 여러 갈등과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뤄낸 자아 통합과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나온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태양의 노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인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이것과 자매 물이 쌍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형제 불과 자매 땅이 쌍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연들은 이러한 통합이 평화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을 수박하게 비추는 달과 별, 달과 별들은 태양과는 다르게 겸손하죠. 작게 빛나고 약하게 빛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과 일치의 길을 가난과 겸손과 포기의 정신을 걸었죠. 달과 별들의 밤의 이미지는 인간 영혼 내부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소박한 빛으로 자신을 비춤으로써 하느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은 그를 성화시킵니다. 이로써 그의 영혼은 변형되고 하느님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과 물의 노래입니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긴 날씨, 그리고 사이사철 찬미를 내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서 기르심이니이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출한 누나 문에게서 내주여 찬미를 받으옵소서.
여기서 바람 나오죠. 바람과 공기와 뭐 개인 날씨 등이 나옵니다. 근데 바람은 이제 사람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사람을 이제 이 움직임을 통해서 한 곳에 숙박되지 않도록 합니다. 성인은 뭐 강한 바람이라든지 약한 바람이라든지 모든 바람을 다 좋아했습니다. 이런 바람을 통해 참여하는 영혼은 바람을 통해서 자신을 개방하려는 그런 열망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으로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아, 히브리어 루아는 그 첫째 뜻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구약에서 자주 하느님의 현존을 표시하죠.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루아, 이 바람을 하느님의 숨으로써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루아는 하느님의 이낌이며 만물은 이 이낌으로 생명을 받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바람을 느낄 때 그것을 하느님의 영으로 알았고 그 속에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바람은 창조주자의 동료로 보입니다. 시편 내용을 보시면은 바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땅을 다시 소생하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는 그러한 인간을 소생하고 땅을 세우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형제 바람은 창조주 정치의 하나님의 세심하고 활동적인 현존의 표현이고 이것은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창세기와 시편 등을 읽고 외우면서 루아, 바람에 대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상상했을 것이고 그래서 바람을 피조물과 연결시켰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물입니다. 태양의 노래에서는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다운 활력과 거대한 기쁨으로 외부로 향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것, 태양, 바람, 불. 다른 하나는 노래하는 자의 존재 깊이 내부로 들어오는 달과 별들과 물, 땅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경적 이미지의 하나님의 바람은 물 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물을 조절하고 비옥하게 하면서 창조의 시작을 알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향하는 것들, 그 남성적인 것들, 그리고 내부로 향하는 것들, 여성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미지들이. 근데 여기서의 이미지는 이제 그 수평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 하느님의 영인 거죠. 이 바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생물들이 이제 그런 재생하고 태어나고 비옥하게 하고 자라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프란시스코 성인은 상상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제가 상상합니다. 그래서 물에 같이 이제 바람을 했으니까 이제 물이 나와야죠. 물은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그러한 격렬한 홍수의 어떤 이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에게는 물은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쓰임 많고 겸손한 자매의 모습입니다. 쓰임 많고 겸손한 자매입니다. 한편 갑질고의 표현을 위에서 만났었는데 그건 별에 대한 형사였죠. 프란시스코에게 갑질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것과 연결됩니다. 이 단어를 프란시스코는 주님의 몸과 피의 거룩한 성체 성사에 성체를 모셔 놓는 곳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이제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죠. 세례성사에도 물은 되게 그렇죠. 물은 거룩하게 값진 것입니다. 물은 세례성사에서 핵심적인 상징이고 생명의 원천이며 정화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태양의 노래에서는 순수함과 깨끗함과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성인이 물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부여하고 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과 별들의 이미지가 자매로서 여성적인 이미지였듯이 물도 자매로서 여성적인 이미지입니다. 바람은 형제로서 남성적이고 불은 자매로서 여성적이며 둘이 결합되어야 안정성을 이룹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 통합의 모습 이런 것들이죠. 생명에 주는 영과 생명의 원천인 물의 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태양의 노래는 바람과 물의 결합으로 새로 태어난 이의 노래라고 우리가 또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둠 밤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시련을 겪은 이의 영혼이 성령의 은총으로 정화되어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이런 일치와 함께 자신이 새로 태어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입니다. 아리고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참리함을 내 주님 받으옵소서. 그러서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여기는 언니라고 되어 있지만은 최민순 신부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원문에는 형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불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은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유용하기 때문에 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불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눈 수술할 때에도 불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아프지 하게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눈 수술 받았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프란시스코는 불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밤을 밝혀서 유용하다고 했고 아름답고 즐겁고 활차고 강하다해서 또한 그 가치를 좋아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불에 대해서 형용할 때에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그는 가장 먼저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의 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신비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첼라노는 프란시스코는 모든 불 안에서 영원한 빛의 상징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빛 이런 것들, 그것에 이제 불이라는 것이 그것의 상징이라는 거죠. 어떤 영적인 영원한이라는 걸 들어갔으니까 또한 빛이라는 걸 들어갔으니까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요소가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성과 빛 이런 것들 신적인 속성을 이야기할 때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인 그러한 어떤 의미도 불 안에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은 그러한 의미도 있는 반면에 또 격렬한 그런 에너지로 더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불은 성인을 찬미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불은 반짝이고 흘러넘치는 힘, 하느님의 빛나는 타오르는 생명을 여는 창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때로는 인간 내면의 어떤 걸 자극합니다. 불은 사람의 영혼 안에서 타고납니다. 욕망의 열정, 애착, 사랑, 증오, 거룩한 영적 활동에서부터 가장 거칠고 오랜된 본능적인 열정까지 생명의 격렬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그러하죠. 되게 활기차고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게 있고, 또한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낸다 이런 말도 표현하고, 또 불같은 열정 이런 말도 표현하고 합니다. 그런 게 다 불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격렬한 어떤 에너지이기도 하지만은 불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은
불의 이미지 안에서 우리 삼켜지고 반면에 가난과 겸손으로 불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불의 존재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너무나 가까이 하게 되면은 불이 대상을 태울 것이고 적당한 거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리하면은 대상에게 생명과 활기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불이라면은 형제로서 친근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은 태우지 않고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 불은 빛과 기쁨과 정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성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불이라는 꾼은 그 열정과 욕망 가까이 하면은 인간은 그것에 의해서 타버리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영혼은 생기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불이라는 것을 두고서 이러저러한 어떤 생각들 또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인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불이라는 것이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회개 전에 기사가 되기 원했고 명예와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 욕망과 열정에 불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러한 그렇죠. 기사가 되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스폴레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그 전에도 한번 또 기사가 되기 위해서 떠났게 됐고, 그러니까 되게 욕망과 열정이 막 가득 찬 분이 바로 프란시스코 성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느님께서는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난 곳, 그러니까 욕망과 열정의 원초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오르는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그것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을 제어하고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욕망이 영상화되었고 그리스도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욕망과 열정의 불은 영혼을 파괴하지 않고 공포와 근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거대한 에너지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정화되고 영상화되었으며 그 자체로 빛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은 밤과 연결되어 있죠. 태양은 낮에 빛나는 것으로 찬양되고 불은 밤을 비추는 빛으로서 찬양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고 정화시켜 줍니다. 프란시스코는 생애 마지막 라베르나 같은 은둔소의 동굴에서 어두운 내면을 그 동굴 안에서 어두운 내면에서 빛나는 불을 발견했습니다. 이 불은 그를 정화시키고 다시금 열정에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밤에 빛나는 불빛,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 져서 영혼의 성에서 말한 거룩한 태양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 내부에서 남아있는 태양은 그것의 거대한 빛이 태양의 내적인 분만해서 그 능력을 전할 때 그 영혼 자체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을 통과하는 그러한 영혼이 자신의 내부의 불을 발견함으로써 그 타는 불길에 정화되면서 정화된 영혼은 자신과 화해를 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면서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양도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줬지만 불이라는 것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그러한 정화의 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밑의 내용은 위의 내용을 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다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형제의 분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자매인 우리 어머니 땅에 대해서 네 주님, 내 주여 눈하여 우리 어머니인 땅에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씻고 다스리며 울긋불긋한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예, 이제 땅입니다. 땅. 땅 이제 태양의 노래는 이제 하늘에서 태양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점차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땅입니다. 예. 그 땅은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죠. 수많은 신화에서 땅은 어머니라는 그 이미지로서 사용돼 왔습니다. 예. 하늘은 남성이고 남편이고 땅은 여성이고 아내. 예. 그래서 뭐 출산하는 거죠. 어머니로서 이제 그 출산하고 낙후하는 것들. 예. 근데 땅에 대해서 프란시스코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프란시스코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자매라는 호칭을 넣었다는 겁니다. 예. 그의 눈에서 어머니 땅에 무슨 자매인 거죠. 자매. 예. 그리고 어머니에게 새로운 젊음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엄마한테 누나라고 하면 엄마가 좋아할까? 하여튼간에 모르겠는데 그런 나이의 분들에게 그렇죠. 누나 쫓아다니면 좋아하겠죠.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자매라는 이름은 땅의 모습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머니 땅의 한계를 설정하는 어머니 땅의 한계. 자매라는 이름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이주하는 우리 어머니일지 할지라도 땅은 존재와 생명의 궁극적인 어떤 원천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수평적인 자매라는 것이겠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누님, 누나 어떤 그러한 자매로서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이것들을 이제 한정 짓는 것이죠. 우주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처럼 똑같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땅도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주일 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신비체험인데 여기가 조금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땅이라고 하면 땅만 있겠지만은 땅뿐만 아니라 동굴도 있습니다. 지금 저 이미지를 보시면은 땅도 있지만 거기에 동굴도 보이시죠? 잘 보이겠죠? 동굴은 깊이를 간직한 내적 세계이고 어두운 그림자의 방향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지적으로 어머니에게로 복귀입니다. 이렇게 내가 표현을 아주 얌전하게 했지만은 좀 지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자궁입니다.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머무르는 것은 어머니 땅의 그 모태 안에서 땅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한편 동굴로 들어오는 것은 항상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화에서 동굴들은 그 안에 괴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위험하지만 그 안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물을 가지려면 괴물과 싸워야죠. 그 괴물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일 텐데 하여튼간에 괴물과 싸워야 합니다. 프란시스코는 회개의 시작에서 세상의 것들의 실증을 내고 자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곧 영혼의 동굴로 들어간 거죠. 이 동굴에서 값지고 위대한 보물을 발견했지만은 이 보물을 찾으기 위해서 분투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평생 생애 내내 하여튼 그러한 고통과 분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부 안에 동굴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값지고 위대한 보물을 얻고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적 생활 방식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그는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느님과의 만남과 일치에 성공했는데 그것은 어머니 땅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겸손의 길을 따라서 이뤄낸 것이었고 그 안에서 값지고 위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이치를 버리고 인간 아기로서 동굴로서 태어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러한 예수님을 동굴에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어두운 뿌리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일치했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찬미는 어두움을 이겨낸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어둠, 그 동굴의 어둠, 영적인 그런 어둠을 이겨내고 새로운 탄생을 한 인간은 땅을 더 이상 어두운 존재의 심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실풍부하고 온갖 보화로 가득 찬 것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땅은 프란시스코에게 친근한 어머니이고 자매입니다. 여성적인 모성으로 가득 찬 어머니이고 자매인 땅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따뜻하게 하면서 피조물들을 자라게 합니다. 용서와 평화, 당신 사랑 가득에 남을 용서해주며 약함과 괴로움을 견뎌내는 그들에게서 내 주여 찬양받으사이다. 평화로이 참는 자들이 복되오리니 지존이시여 당신께 멸관을 받으러소이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지만 당연하게도 의도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교황 이노첸시우스에게도 채찍을 받으러 갔었고 우굴리노 추기경과 친구였고 심지어 이집트 술탄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신분의 어떤 그 고하나 어떤 그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에게도 개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항상 평화를 빕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이것은 그의 어떠한 관습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의 깊이 뿌리박은 화해의 열망과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프란시스코 수도의 형제들이 강론을 시작할 때 평화를 빕니다. 혹은 인사를 할 때 평화를 빕니다 하는데 우리의 평화의 기도는 관습적인 것이 많죠.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그런 것이겠지만은 성인께서는 그 평화를 빕니다라는 그 표현이 그 성인의 마음 깊이 뿌리박은 그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사는 평화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가 원하는 평화는 하느님과 화해의 완성입니다. 프란시스코가 사람들에게 바란 평화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준 평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자비와 화해의 강렬한 열망에 의해서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화해의 열망은 우주적 요소들의 가장 낮은 것들부터 통계와 그로부터 발생한 형제의 감각에 의해서 조화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아까도 그 마티아스 수사님이 피조물에도 위계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이 있던 것이죠. 그 낮은 것에서부터 통계와 그로 발생한 형제의 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가장 비천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표현되는 그런 피조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표현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화해하고 일치하고 하는 것들을 그가 가장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들 다 피조물로서 형제들로서 다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있다고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해왔고 그것이 일반적이었지만은 프란시스코 성인은 형제로서 퉁친 겁니다. 이게 같다,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이렇게 평화롭게 화해한다라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의 눈에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의지적 형제의 공통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창조 때에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창세기 때 그런 거죠. 이때 하느님과의 관계, 인간은 하느님과 관계 안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는 축복의 대상이었고 공통된 임무를 받았고 상호 동등한 지혜의 동반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연계의 조심성이 있고 성실한 관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원죄로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게 되었었지만은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러한 창세 때의 그러한 평화를 가장 원했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거기에 그리스도 창가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화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이가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로 일치하고 화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이 창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복음 선포와 그리고 행적으로 인해서 평화를 이루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류는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태양 형제 노래의 이 연에서 성인은 약함과 괴로움을 견뎌내고 참고 있는 사람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미지는 고난받고 인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처럼 약함과 괴로움을 인내하는 사람들을 참여하는 것이고 이들은 평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시련 등을 같이 이제 체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예수님 닮은 이들은 뭐랄까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겠고, 이 일치하는 이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할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프란시스코가 찬미한 우주적 화해, 우주적 화해는 창조 질서 회복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 안에서, 이 노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프란시스코 성의 생애와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에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추를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맹 죽음입니다. 내 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로 죽은 그 누나의 찬미 받으소서. 죽을 죄 짓고 죽는 저들에게 앙하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짝없이 거룩한 뜻 쫓아 죽은 자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소이다. 내 주를 기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태양의 노래, 태양 형제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고요. 죽음은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서 쓴 노래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노래합니다. 이게 참 말이 되지 않은데 성인은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노래했습니다. 죽음은 이제 성인에게서 낯선 파괴자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히 그의 자아에 집착하는 자들에게만 낯선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영혼에게 죽음을 가져올 죽을 죄는 의식적인 자아의 폐쇄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여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영혼은 죽음을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은 자기 안에 갇혀서 폐쇄를 선택한 영혼은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자기 자신을 소유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를 소유로 바꾸려는 자기 안으로 방어적인 수축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소유도 죽음의 파괴적인 힘을 막지 못합니다. 존재를 소유하려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의 눈앞에 죽음은 절망의 통로입니다. 한편
신적인 존재와 신의 창조적인 계획에 그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성의 삶을 살지 않고 신적 존재 그 자체의 삶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오랜 고통의 삶을 살아온 프란치스코가 삶의 마지막에서 죽음이 다가옴을 느꼈지만은 오히려 그는 죽음을 반깁니다. 이미 하느님과 일치된 영혼은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정한 자매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하느님을 죽음과 함께 찬미를 합니다. 태양의 노래는 자아를 벗어난 영혼의 노래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는 태양 형제의 노래는 태양 정화와 조명 거쳐서 하느님께 일치된 영혼의 찬미가입니다. 이 노래에서 나오는 피조물들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일치는 전적인 자아 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속 요한은 피조물에서 이탈은 하느님과 일치한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영혼이 하느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되어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거리가 되는 자아를 이탈하지 못하면 아무리 외적 사물에서 이탈한다 하더라도 큰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태양 형제 노래에서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 그들의 찬미, 그가 하느님과 일치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러한 찬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과 일치된 영혼은 자아를 완전히 하느님께 개방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소유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이러한 사랑을 하는 영혼에게 더 이상 영적 진보의 방해물이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프란시스코는 이러한 피조물을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과 피조물 모두가 하느님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같은 피조물로서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형제에는 이기심과 자기애의 표현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에는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창조 질서는 하느님 안에서 평화와 조화입니다. 따라서 프란시스코의 우주적 형제는 현대 사회 안에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신비시각적으로 환경시각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줄 것입니다. 하면서 저의 힘겹고 어려운 강의는 이로써 마치게 되었습니다.